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하늘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전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자로 섰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2021년 표어였습니다. 표어. 네. 표어는 이렇게 1년 중에 1월 달에 조금 기억하다가 2월, 3월 되면 이제 희미해지다가 이때쯤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좀 전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중간에 못했지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그 독보적인 축복과 은혜를 스스럼없이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결국 국운이 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우다가 얼마 못 가서 마침내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했고요. 비참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천년의 요새요 철옹성과 같았던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의 최후의 보루, 그 버팀목이 뭐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들의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현실이 그들에게 닥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직면한 참혹한 현실 앞에서 아연실색하여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자,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멸시킨 바벨론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고국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졌어요. 이유인즉 뭐냐?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2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게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와 소수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언은 그들에게 희망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죠. 그러나 그런 거짓 예언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은 결국 지쳐버렸고요. 희망의 끈을 놓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이제 운명은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믿었던 하나님께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 이런 저주의식, 패배의식, 정죄의식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말의 희망도 없이 절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희망을 접어버리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처해 있던 바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현실이 힘들다고 이렇게 맥풀려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 찌푸린 얼굴, 그 보기에도 불편한 그 얼굴 표정을 바꾸고 활짝 웃으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도록 환하게 웃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입니까? 무슨 소망의 실마리라도 있어야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지금 죽을 힘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굴 색 좀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상처를 받더라고, 성도들이.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힘든 것도 모르고 힘내라고 기도하라고 왜 예배생활 그렇게 하냐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 위해서 여러분 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저도 경찰청장 되고 싶었고 판사 되고 싶었고 저도 그랬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저도 여기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코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 해코지해 본 적도 없고요. 2021년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하늘터교의 성도 여러분, 2년 가까운 세월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19에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막다른 곳에 여러분 혹시 처하지 않으셨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돌이킬 수 없는 골목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 이젠 다 접자. 이 말을 입버릇처럼 늘 되뇌며 털썩 주저앉아 무기력해져서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현실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 힘드니까 내려놔라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드니까 더 힘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힘을 내야 돼요. 아이고 힘드니까 접자 그러시면 안 돼요. 힘드니까 더 힘을 내고 어려우니까 더 한 번이라도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웃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 제일 예쁜 여자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웃는 여자분이 제일 예쁩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요, 인상 쓰고 도끼 눈한 여자는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런 여자가 한번 살아봐요. 그래서 웃는 여자가요 제일 예쁘고 귀하고요, 두 번째는 별로 안 하고 싶은 말이지만 음식 잘하는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인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음식 잘하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남자는 천하바보입니다. 천하바보. 업고 다녀야 돼요. 하여튼 웃으시고 음식 잘하세요. 남자들도 잘하세요. 웃어서 안 된다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웃는 성형수술 하세요. 힙단 데 돈 쓰지 마시고 성형수술. 근데 제가 이 설교하니까 제가 일부 때 해보니까 순종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는데 본인 얼굴이 되게 자신이 있나 봐요. 마스크 벗어 제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탤런트 들리고 웃는 요 수술 많이 했습니다.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각오로 그런 각오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뭡니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바라려고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자꾸 그 예수님께서 너무 근엄해. 너무 근엄하지 마시고요. 기독교는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불교는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저 망월사에 올라가 보시더라고요. 어두침침하게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밝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도 입는 옷을 보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아주 화려하고 하늘나라가 비유적이지만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몰라요?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보석으로.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밝고 아름다운 종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현실이 지금 웃을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죽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의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알아야죠.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얘기 되세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한 1년 동안 있다가 그들은 몰랐지만 한 뭡니까? 38년 이상을 이제 광야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고 내 인생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한 말씀이 이거를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를 그들의 뇌리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를 가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비춘다. 물론 뭐 얼굴을 좀 비추시는데 이 얼굴이 빛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자, 그러면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쉽게 말하면 너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너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광야 지나면서 정말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끊임없이 겪게 되겠지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거기에서 많은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는 사실.
너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도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렇게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비록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주님의 눈길은 사랑스러운 눈길이다. 그걸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 빛이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네가 얼굴빛을 환하게 하고 웃을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제 네가 얼굴빛을 이제 환하게 바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환하게 웃으시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너를 바라보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니까 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로되어 가지고 포로 그 상황에서 그들의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는 그런 탄식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죄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의 오랜 세월을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갖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즐거움의 흥을 돋우는 수금을 켤 수가 없었어요. 노래할 힘이 없고 노래할 처지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금을 걸어놓고 강변에 털썩 주저앉아서 고국을 기억하면서 한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던, 그들을 사로잡아 짓밟고 괴롭히고 포로 생활을 시키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왜 흥을 돋우는 수금을 켜지 않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느냐, 수금 치면서 한번 너희들이 시온의 노래, 즉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의 흥을 돋우고 우리도 흥겨워할 수 있도록 한번 흥을 돋우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보채었지만 그들은 도저히 수금을 켤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노래를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로 전락시켰는데 우리가 왜 여호와를 노래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좀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느 해석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지금 뭐 환하게 웃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너무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하루하루를 가슴 조이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미래 없는
막장 인생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환하게 웃어라. 즐거워하여라. 왜냐? 이제 너희가 웃으면서 기뻐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그 찌푸린 얼굴, 그 어두운 보기에도 불편한 얼굴색을 바꾸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춤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이제 다 용서하셨고 너희를 향한 징계를 거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에게 회복이 임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제 이 이방 땅에서의 고역과 고통, 수치와 모욕의 때는 다 끝났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과 자유의 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얼굴색 바꾸고 목소리 바꾸고 표정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이 말씀과 같은 현실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야, 지금은 너무 절망적이냐? 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은 정말로 돌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강점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잖아요. 70년을 여러분 포로 생활에 완전 절망이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이제. 예. 그런데 꿈만 같은 현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직접 고레스에게 말씀해 가지고 너는 내가 세운 목자라. 내 백성들을 성전 건축에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도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라. 필요한 돈 다 대줄게. 할렐루야. 이 꿈이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다니 입에서는 막 웃음이 막 가득하고 혀에는 막 찬양이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문나라 다른 나라들이 보고 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큰일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생각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이 불가능한 일, 꿈만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기쁘다.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곧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울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혹시 인생의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런 패배의식에 혹시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날 지금 힘도 없고 일어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주실 것이냐?
그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2절에서 5절이에요. 자, 본문 2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아멘. 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뭘 도와주고 말씀을 하셔야지, 뭘 보여주고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흔히 말하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고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오늘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오느냐? 첫 번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누구한테로 온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실추된 명예의 회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온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수치와 모욕거리가 아니고 내가 존경의 대상, 명예의 대상이다.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 뭡니까? 자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때에 명예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때에 또 네가 뭔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쁜 빛을 내며 그리고 내 마음이 놀라고 이 화창하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놀란다. 기쁜 빛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감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좋잖아요. 명예회복되고 자식이 잘 되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놀라운 행복감이 너희에게 아주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놀란다. 이 놀란다는 말이 뭔가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전율한다. 전율한다. 전율을 한다는 게 뭐예요? 감격에 겨워서 몸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TV 같은 데 누가 노래 부르잖아요. 막 노래를 막 부르면 그 평가할 때 막 소름 끼쳐. 그런 거 봤어요? 그 소름 끼친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황홀하다 이게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끌어올 때 뭐예요? 소름 돋쳐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름 돋치는 황홀경에 해당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그리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화창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하게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에 것에도 기뻐한데 그거를 초월하는 기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뭡니까? 부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의 회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비참한 포로가 되었어요. 선민이라는 명예, 늘 자기들은 독보적인 복을 받아서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명예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면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자녀들마저도 포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했어요. 그뿐입니까? 한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때죠.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고요.
그렇게 나무 중에 나무인 비산백 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하게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빈털들이 거지가 되어갖고 빌어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은 선민의 명예를 잃어버렸고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나 막막했고 물질적으로는 구걸하고 다녀야 꾸로 다녀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이 황당무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되면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막막했던 자녀의 미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부와 물질과 경제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왜? 구원이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싸구려라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공짜로 받으니까 이 구원이 싸구려인 줄 알아요. 이거를 너무 함부로 취급해. 여러분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있을 때 잘하는 말 있죠, 그죠? 예. 남편 귀한 줄 모르고 아내 귀한 줄 모르고 막대했다가 없어 보세요. 고생 해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비싸서.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구원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과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과 씨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를 갖고 사과를 먹는 건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구원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그 구원이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체 없이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야고보는 뭡니까? 극단적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불가능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극단적으로 말씀했어요.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길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럴 때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세요. 힘들 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적인 자녀로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면서요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주는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세계 민족은 무슨 세계 민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클래스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나는 헌신도 순종도 안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될 걸 바랍니까? 그런 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약해요. 예. 저는요 이렇게 최근에 좀 목회하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동안에 저는 진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기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요것만 믿고 했습니다. 요거 믿고 내 열정 믿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예. 되기도 하진 않고. 그래서 저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도 우리 집사람 아파도 안 나와서 저 혼자 새벽 예배 계속 합니다. 왜 하냐? 새벽 예배 끝나고 한 30분 하고 뒤에 내가 교회와 내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빈 털털이 된다 우리 성도들. 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할 정도면요, 그거는 고수가 되어야 돼요. 고수가 그 정도. 그거는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하시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뭐 그분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다가 몇 번 넘어지고 그랬대요. 막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막 쫄랑쫄랑 하다가 막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 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주 내가 고수의 믿음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다가 다 잠잡니다. 그죠?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다 잠자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막 물 끓으면은 막 기도하다가 불 꺼야 되잖아 가갖고요.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되겠어요? 기도 안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해요. 새벽 예배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없었으면 여러분 저도 세상에서 할 만큼 하고 살아갈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예배드리라, 헌신하라 이 말 하라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니까 성도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님도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우리 교회가 최근에 3주 동안 수요 예배 한 명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헌신이 뭐예요? 예배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협력이 뭐예요? 양복 사주고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혼난다는데 혼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일은 3주나 되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나하고 우리 집 사람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비치고 어떻게 여러분의 명예와 자녀와 여러분의 물질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옷 입히고 화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돌아보니 청소도 목사가 해야 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바닥을 친다는 말 들어봤죠? 바닥.
바닥이 뭐예요? 물체의 가장 밑부분이죠. 바닥. 예. 바닥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바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닥이란 말이요, 재미있게 경제 분야에서 사용될 때는요, 사전적 의미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제 분야에서 바닥이 뭔가 하면은, 자, 주가가 매우 많이 내려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 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를 경제에서는 바닥을 친다. 이게 바닥이 되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하면 또한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직전에 있는 상태.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가가 쫙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가 경제적으로 바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바닥은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 직전에 있는 상태. 요거를 바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대조적 의미가 있다는 흥미로운 단어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을 친다는 이 말 자체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상태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항상 부정적인 말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닥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것은 가장 절망의 때인데, 그때야말로 바로 소망이 시작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절망의 때가 진정 희망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사람 보고 왜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가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힘들면 기도 안 되는 거 제가 경험했을 것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해봤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 거. 제가 교만한 말이지만 저는 재림까지 갔다 왔어요. 선악의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내가 배운 모든 신학들이 다 흔들리고 그냥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천국 가고 중간 상태를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하면 이단 될까 봐.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 덜 힘들어서 그래요. 덜 힘들어서. 더 힘들어 보세요. 더 힘들면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고 잡을 게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덜 힘들어서 그래요. 완전히 다 하나님이 잘라보세요. 마지막 소망까지 싹 다 잘라보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셔요.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왜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이렇게 꼬이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여러분 어설프고 경망스러운 말을 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여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빛은 여러분 그 라이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레디언스, 이 서치라이터예요. 엄청난 이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 빛을 받아서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방에서 기이하게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만 같은 희한한 기적이, 여러분을 전율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가 떠날 때 어둠에 앉아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만 지나면 새날 오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로 여러분 나가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하게 웃어야 돼요. 환하게 웃으시고 순종함으로 나가셔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둠 밤 지나면 새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에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에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사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대로 되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일어나 노래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예배하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얼굴 색깔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가장 힘든 한복판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